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로부터 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깨달음을 위하여 은혜를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성령 하나님, 지혜의 영으로 우리에게 덮여주시고 계시와 아버지며 지혜를 다시 한번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아버지며 나의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 뵙고 아버지며 주님과 관계를 맺으며 주님을 경험하는 삶의 아버지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의 손길을 느끼고 산다면 얼마나 아버지 행복하겠습니까? 아버지, 세상에 주는 이례적 행복보다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행복이 보좌로부터 부어지기에 성도는 주님의 행복에 덮여 행복에 이끌려가는 자들이 오니 주님 우리를 붙들어 아버지와 삶의 현장에서 동행하게 하시고 오늘도 아버지며 6일의 삶 속에 지치고 힘들고 아버지며 묶여있는 모습을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오늘 주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싸매셔서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시고 또다시 주님께서 가정으로 파송하시고 또다시 산업의 일터로 우리를 파송하실 때에 파송된 믿음의 선교사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며 은총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부족함이 없는 지혜가 넘치고 모자람이 없는 용맹의 사람들로 얻는 인생이 아니라 베푸는 자도 주도하는 자들로 비록 아버지 하나님의 낮고 천한 우리의 연약함이었지만 그 주님이 왕으로 오셨기에 우리도 왕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살아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예배를 막는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며 이끄시는 성령님 기름 부어 사로잡아 주시고 전하는 자 듣는 자 성령 안에 일체가 되어 은혜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의 현장, 누가복음, 마가복음, 마태복음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오늘은 그 겟세마네 기도에서 어떤 기도를 하셨는지 기도의 내용을 보여주는 현장이 바로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기도문, 그러니까 즉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의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 중에서도 서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왜 예수를 보내셨는지를 2절을 통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바로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고 3절에서는 영생이 뭘까 우리는 알고 있지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리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기도하고 계시다 그 말이죠. 영생이라는 것은 참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우리는 여러분이 아는 거에 대해서 본문의 히브리적 표현은 야다죠. 그리고 이 히브리 야다를 해석한 것이 헬라어로는 기노스코란 말이에요. 이 기노스코와 야다는 지식적인 알미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식적인 알을 뛰어넘어서 경험 그리고 여러분 관계적 알미, 이 바로 기노스코다라는 거죠. 만남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인격적으로. 우리나라의 부흥사 중에서 1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 지역 한 시대를 평정했던 분이 바로 김익두 목사님이죠. 여러분, 김익두 목사님이 가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가히 폭발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의 무지가 벗겨지고 그 김익두 목사님으로 인하여 여러분 복음이 살아 확장하는 이런 놀라운 현장의 주인공이 바로 김익두 목사님이셨고 그분이 어떤 부흥회를 나가는 지역의 차에서 어떤 청년을 만났는데
여러분, 이분이 이 청년이 입에 침을 튀어가면서 자기가 김익도 목사님을 너무나 잘 안다고 김익도 목사님한테 말을 한 거예요. 그가 김익도 목사님께서 그러냐고, 그분에 대해서 얼만큼 아세요 했더니, 여러분, 그분의 이력을 꿰뚫고 있는 겁니다. 그분은 이런 분이고, 그분의 설교는 이렇고, 그분은 어디에 사시고, 그분의 고향은 어디 있고, 그분의 얼굴은 이렇게 생겼고, 그분의 설교는 뭐 영성은 무슨 이렇쿵 저렇쿵 저렇쿵, 자기가 당신에 대해서 너무 모든 신상을 꿰뚫고 있는 청년이 신기한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목사님은 이 청년을 몰라요. 그리고 이 청년도 김익도 목사님은 몰라요. 근데 말만 들어보면 너무 잘하는 겁니다. 당신보다 더 나에 대해서 정보를 가지고 있고 신상을 꿰뚫고 있고, 한마디로 막 줄줄줄줄 말하는데, 신기할 만큼 자신에 대해서 알고 있는 청년이 얼마나 신비하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뗍니다. 내가 김익도인데요. 그때 청년이 놀랬다는 거죠. 여러분, 이 청년이 김익도 목사님을 아는 걸까요? 여러분, 지식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해는 하는 겁니다. 김익도 목사님이 어디 살았대, 김익도 목사님은 어떤 설교를 하신대, 그분이 집회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신대. 이분은 여러분 지식적으로 정보를 가지고 있으니 김익도 목사님에 관하여서는 이해가 충만한 거죠. 그러나 정작 김익도 목사님은 만난 적도 없고 알 수 없다면 그냥 정보로 아는 거지, 이분은 김익도 목사님을 모르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알미라는 게 그렇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지식적으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랬대더라, 하나님의 나라는 그랬대더라, 이러면 천국 간대더라 라는 지식을 많이 가지고 내 안에 축적을 해놓습니다. 근데 정작 하나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면 곤란해지는 거죠. 여러분, 지식을 가지고 기노스코가 아니면 영생이 안 열려요. 인간의 지식적 동의와 지식적 이해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진짜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지식적 정보를 토대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 기노스코는 만남이거든요. 영적 관계, 그 다음에 여러분 서로 인격적 만남, 이런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아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게 알아야 영생이 열리는 건데, 엘리 대제사장님은 굉장히 무능함으로 유명하신 분이죠. 안타깝지만 그분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역시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제사장이 됐죠. 그러니까 엘리 목사님의 아들들은 제사장이니까 오늘로 말하면 목사입니다. 여러분, 이 두 목사님들에게 성경은 이런 평가를 내립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가장 중요한 단어는 목사가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 내용은 무엇을 말할까요? 두 분은 여러분 오늘로 따지면 모태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에서 늘 자랐기 때문에 이분들이 예수를 모를 리가 없어요. 모를 리가 있습니까? 이분들이 여러분 성경을 모를 리가 있습니까? 당연히 성경에 대해서 줄줄이, 그렇죠, 암송하고 외우고 이랬다 저랬다, 누구보다 더 성경을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대한 모든 것을 여러분 정보를 축적하기 때문에 여러분 제사장의 직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말합니다. 너는 나에 관하여 알고 있지만 너는 나를 만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꿰뚫고 있는 겁니다. 입을 열면 줄줄줄줄 수도꼭지에 물이 나오듯이 뭐 이렇게 많이 알아? 잘 알아요. 근데 정작 그분이 누구인지를 이해는 하지만 지식적으로는 그림은 그려지지만 그분을 정작 만난 적도 없고, 김익도 목사님에 대해서 신상을 여러 번 나열했던 청년처럼 지식으로 알기는 알지만 그분을 만난 적이 없으면 그건 김익도 목사님하고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착각을 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알아요, 나는 예수님을 잘 알고 있어요 라고 말을 하지만 정작 주님은 나는 너를 만난 적이 없는데, 너는 나를 만난 적이 없잖아, 이렇게 엘리의 두 아들처럼 성경이 선언해버린다면, 여러분 기노스코라는 만남이 있어야, 경험이 있어야, 관계를 맺어야 여러분 영생의 길이 열리는 건데,
여러분, 영생의 길은 지식 갖고 안 된단 말입니다. 인간의 지각만을 가지고, 지각으로 이해는 할 수 있어요. 지각으로 성경을 알 수는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정보일 뿐이지 내 삶을 움직이는, 나에게 영생의 길을 여는 여러분 기노스코라는 만남과 경험과 관계를 맺는 일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인간의 지각을 가지고 이해하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것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착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 번쯤은 이 내용을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기록한 요한 장로님께서 여러분, 인간의 지각만을 가지고는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 선포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 1서 5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셔야,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지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 불가능합니다. 이해는 할 수 있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지각 위에 예수님의 지각이 덧입혀져야 여러분, 우리는 비로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다라고 요한 장로님은 다시 여러분 첨가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지각을 갖고 성경을 많이 읽을 수는 있어요. 또 연구도 할 수 있습니다.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나의 지각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축적하는 것으로 끝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좀 더 사도 바울 목사님께서 확장시켜서 설명을 하는데,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잘 들어보세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셔야만이 너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의 지각을 갖고 하나님을 알 수는 없다는 겁니다. 나의 지각 위에 하나님의 지혜와, 원문을 따지면 지혜의 영과 여러분 계시의 영이 나에게 오셔야, 그리고 이 영에 의해서 나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바울 목사님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마음의 눈이 열리고, 그래야만이 믿음의 눈이 열리고, 그래야 흔히 말하는 영안이라는 것이 열려야만이 천국을 알 수 있고, 여러분 예배 가운데 주님을 느낄 수가 있고,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의 세계가 보여질 수 있고, 여러분 기도할 때도 주님과 교통이 되어지고, 인간의 심의 외침은 그냥 여러분 중언부언일 확률이 많잖아요. 그래서 늘 우리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보혜사가 오는 것이, 우리는 요한복음을 추적해 오면서 보혜사가 오셔서 뭘 해야 되는지, 그것이 얼마나 유익인지를 우리는 추적해 오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은 나의 지각으로 알면 정보 제공이에요. 정보만 가지고 있는 사람의 인생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노스코가 열리면 그분이 나를 장악하시니 당연히 내 삶에 변화는 일어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아무튼 계시의 영과 지혜의 영이 열려야 비로소 하나님을 알고 마음의 눈이 열려, 18절에 열려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 느낄 수 있다,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데, 이 요한 장로님의 말씀과 그 다음에 여러분 바울 목사님의 이 설교를 예수님께서 확정해버립니다. 잘 봤다, 정확하다, 그 말이 맞다라고 설명을 하시는 내용이 마태복음 11장 27절에 예수님의 설교 가운데 나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잘 들어보세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잘 보세요,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아들이 주시는 여러분 계시를 우리가 받아야, 계시를 받지 않으면 아버지를 알 수가 없다라는 요 내용을 요거 악질들이 잘 써먹습니다. 교주들, 계시를 받은 자만이 아버지를 아는데, 계시는 누가 받느냐, 엉뚱한 대로 말씀을 끌고 가서 바로 내가 계시 받은 자다, 내가 다른 보혜사다, 말도 안 되는 여러분 사기를 치고, 그래서 계시받은 자는 나기 때문에 나만 성경을 해석하고 나에게만, 우리에게만 영생은 곧 우리다, 이런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에 넘어가는 여러분 성도들은 무지하기 때문에 넘어가는 건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좀 확장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이 강조하는 것은 요한 장로님이 여러분 인간의 지각 갖고 안 됩니다. 예수님의 지각이 우리를 덮으셔야 됩니다. 이 지각을 좀 더 확장해서 뭡니까? 그게 지혜의 영입니다. 그게 계시의 영입니다. 특별한 사람들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계시가 임하시고, 계시는 뭐 보인대 들린대 뭐 집 사면 되겠냐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계시의 영과 그 말씀을 깨닫게 하는 지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야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을 주님께서 확정합니다. 맞다, 계시가 아니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라고 선언해 버리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최대의 숙제가 뭐냐? 반드시 우리는 계시의 영을 받아야 되고, 반드시 우리는 지혜의 영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지상의 첫 번째 명령이라는 것을, 계시의 영을 받아야 전도가 편하고 지혜의 영을 받아야 설교가 편하고, 이 두 영이 한 영이지만 표현상으로 이 계시와 지혜가 우리를 장악해야 성경을 읽을 때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 처음부터는 지식이죠. 인간이 시작하는 거니까 인간의 지각 위에 하나님이 그 지각을 덮어서 여러분 성령께서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내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로고스가 나의 내면가 되도록, 이 말씀이 나의 것으로 되도록, 그러니 여러분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그러니 다윗이 진짜 말씀이 꿀이네, 정말 말씀이 내 길에 등불이요 내 길에 비침이네. 하나님의 말씀을 이 하나님의 역사로 깨닫기 시작하면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 세계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기도할 때 아직까지 믿음의 눈이 덜 열리다 보니까 그냥 주님이 보실 때 하찮은 것에 목숨을 걸어요. 돈 주세요, 명예 주세요, 이게 주세요. 세상은 그게 최상입니다. 그러나 영의 세계로 바라볼 때 그건 하찮은 건데, 그것이 전부인 줄 하나님을 알아야 그게 하찮은 거래를 알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식으로만 알고 삶은 내심으로 살아가다 보니 나는 하찮은 거에,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은 내가 여전히 그것에 목숨 걸고 하찮은 것에 집중하다 보니 정작 가장 중요한 기도의 스타트는 놓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도할 때마다 일회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는 평생에 한 번만 하고, 고백과 자백은 늘 나타나는 목욕과 발씻음의 원리를 요한복음 10장에서 배웠듯이,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계시를,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라는 기도는 일회적인 기도가 아니라, 새벽 기도 가서 한 번 기도했으니까 끝난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지속적으로, 순간순간 반복적으로 뭔가 부족할 때 지혜를 구하고, 여러분 성경을 읽기 전에 반드시 계시를 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할 때 계시와 지혜가 있어서 내 기도가 하찮은 기도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자가 되기를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할 때, 셀로 모일 때 그냥 여러분 우리의 심으로 가르치면 지식 전달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먼저 뭡니까? 설교를 예배 시간에 와서라도 하나님 오늘 나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거 기도는 두 번째고, 하나님 오늘도 계시의 영을 주셔서 설교를 깨닫게 하옵소서, 성경을 볼 때 오늘도 지혜의 영을 주셔서 이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계시와 지혜가 있어 하루의 인생 속에 그곳에 계실 주님을 좀 발견하게 하시고, 내가 곤란할 때 내 입술에 말이 되시는 주님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순간순간 우리는 이 짧은 기도지만 매우 중요한 시작의 기도를 막힐 때마다, 답답할 때마다, 안타까울 때마다 하나님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주셔서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은 구할 것을 예레미야 29장 13절을 통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도자가 듣고 그래요 주여 이게 아니라, 이것을 온 마음이라는 건 내 삶의 1순위가 된다는 겁니다. 내 인생의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구나.
그러면 여러분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혜를 구할 때, 계시를 구할 때 여러분 적당한 기도가 아니라 가장 애절한 마음으로, 가장 간절한 마음으로 나에게 지혜와 계시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구하면 너는 나를 만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여러분 이토록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변화가 시작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여러분 내 지각을 가지고 살다 보니 주님 세계가 약한 거예요. 그가 입만 열면 자랑하는데 돈 자랑하는 거죠. 입만 열면 세상 자랑하는 거죠. 학벌 자랑하는 거죠. 당신 스펙을 자랑하는 거죠. 세상에는 그게 방법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만나면 여러분 당신의 최고의 스펙을 있는 대로 나열해서 상대방의 기를 죽이는 게, 이게 웃음 속에 여러분 보이지 않는 전쟁입니다. 나는 이런 대학 나왔어요, 나의 스펙은 이런 사람입니다. 이게 여러분 인사지만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나지 말아줘, 이게 여러분 세상의 전략입니다. 어쨌든지 세상은 많은 자랑이라는 명함을 갖고 다니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를 나타내는 것, 세상은 그것을 옳다고 말합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펙이 없는 건 여러분 그만큼 뒤진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여러분 교회 목사가, 어떤 분은 여러분 명함 보니까 앞뒤에 그냥 뭐 그렇게 많은지, 나는 이런 사람이, 그게 모르겠어요. 진짜 자랑인지 모르겠고, 저는 여러분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명함을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다가 최근에 어떤 일을 맡는 바람에 부득불 그 일의 대표가 되다 보니까 그건 만들어서 쓰지도 않습니다. 이 습관이 안 돼서 명함을 팠는데도 안 갖고 다니서 명함 주세요 그러면 없는데요. 저 습관이 안 됐어요. 그렇죠? 아무튼 간에 정말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자랑은 바뀌는 거예요. 옛날엔 그렇게 세상 자랑하다가 이제는 당신의 자랑이 뭡니까? 나는 예수 자랑. 그러니 예레미야 9장 24절에 말하죠.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하라.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을 자랑하라. 아멘. 우리는 자랑이 바뀌어야 돼요. 23절을 보면, 여러분 9장 23절에 보면 예레미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여 지혜 자랑하지 말라. 용맹한 자여 용맹 자랑하지 말라. 부자여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그건 세상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는 자랑을 바꾸라. 나를 아는 것을 자랑하라. 내가 이래봐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이래봐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것을 자랑거리 삼으라는 거죠. 우리의 스펙은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세상은 물질 만능주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 그들보다 더 내가 강한 용사가 되길 원하지만, 우선순위에 여러분 우선순위를 뒤집어서 그것에 목적 자랑을 두지 말고, 네가 나에게 자랑을 주면 나의 힘이 너의 자랑을 덧입힐 것이다 라는 지혜를 우리는 가질 필요가 있다. 바람에 나는 겨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위기가 아니라 나의 자랑을 주님의 자랑이 바뀌어버리면 여러분 나는 없어질 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너의 자랑을 도와주시겠다라는 말씀도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세상 자랑이 나의 전부인 사람은 내 자랑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잘하는 겁니다. 적당히 대충 자랑 없어요. 금방 사라집니다. 세상 사람도 여러분 정말 목숨 걸고 바둥바둥 애를 쓰니까 애착심도 있고, 어쨌든지 자랑을 놓지 않으면 난리치는 거, 그걸 쉽게 말하면 목숨 거는 인생이죠. 자기 일에 목숨 안 걸면 남들한테 인정받을 수 있겠어요? 내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자랑하려면 예수님을 자랑하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의 13절과 44절의 비유를 보면, 천국은 마치 감추어진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이거 당연한 거죠. 밭에서 여러분 좋은 것을 발견했으면 그것을 살짝 감춰주고 내 온 신경이 저거 내 걸 만들어야 돼, 저 땅을 사야 돼, 어떻게 살까, 밭을 팔자, 나의 소유를 팔자, 돈을 만들어, 이게 올인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거기에 집중해서 목숨을 걸 만큼 소유를 판다는 것은 목숨을 건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 땅이 네 것이 되고, 그 땅이 네 것이 될 때 그 안에 있는 보화는 네 것이 되지 않겠느냐. 이게 비유기 때문에 다양한 해석이 나오지만, 우리가 예수를 아는 일에 그것이 정말로 귀하고 그것이 정말로 최상이라는 걸 안다면, 예수를 아는 일에
그래서 계시를 구하고 하나님의 여러분 지혜를 구하는 일에 목숨을 걸 만큼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적용을 시켜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가는 곳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밖에 모릅니다. 당신 자랑이 뭐예요? 나는 예수 자랑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재미없는 사람이 되지만 주님은 나를 재미있어 하시겠죠. 나는 예수 자랑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라는 것은 내가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기를 내가 결심했다, 이런 말씀을 바울은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자랑하는 사람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이 나와요. 여러분,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옛날 성경에는 신사적이어서 그랬지 않습니까? 영어 선면은 노블로 돼 있어요. 여러분, 노블이 뭡니까? 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데살로니가의 사람들이 귀족이 돼가고 있고 베레아 사람들은 더 그들보다 하나님께서 귀족의 삶으로, 그러니까 노블 라이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들의 천한 인생들을, 저들의 연약한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손대시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들어 저분들에게 영적 노블 라이프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성경에는 여러분 너그럽다 있습니다만 영어 성경에는 노블로 해석이 된다 그 말입니다. 저들이 왜 노블 인생이 되었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라는 단어, 날마다 성경 어쩌다 한번 성경이나 볼까? 여러분, 성경이나 취급을 받으면 안 되죠. 내 인생의 당신의 인생의 갑오 1호가 뭐냐? 성경이어야죠. 당신의 최고의 자랑의 1번이 뭐냐? 나는 아들 자랑합니다. 나는 뭐 자랑합니다.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 자랑은 예수 자랑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자랑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되면 당연히 하나님의 노블 라이프가 여러분 나에게 부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가장 귀한 자로, 가장 존귀한 자로 하나님은 그렇게 예우받는 자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언약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쩌다 한번 묵상이 아니라 저들이 있잖아요. 날마다 그런가 하여 날마다 상고, 여기서 그런가 하여가 되려면은 지혜가 열려야 그런가가 열려요. 계시를 받아야 그런가 하여가 열린다고. 여러분, 상고할 때마다 무슨 말씀이야? 그런가 하여. 무슨 뜻인가? 그런가 하여. 이게 뭡니까? 지혜를 주옵소서, 계시를 부으소서, 알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깨닫는 인생, 말씀을 깨달아 볼 때마다 이게 귀하다. 지식적 동의가 아니란 말입니다. 계시를 통해서 나의 부족한 지각 위에 하나님의 창조적 지각을 덧입히셨을 때 마음의 눈이 열리고 믿음의 눈이 열려서 그런가 하여 할 때마다 주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가 하여 할 때마다 주님의 역사를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목소리가 커서 소리 지르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되게 수줍음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저는 목격자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여러분 영적으로 노블 라이프를 만드셨지만 여러분, 저는 상고할 때마다 주님의 세계가 보이고 제 사역을 아시잖아요. 저는 사역할 때마다 정말로 주님의 손길을 느끼고 주님의 손이 저의 손을 잡아서 안수하게 하시고 사역 속에서 주님이 저의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얼마나 험한 사역을 제가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가 내놓을 거 많지 않아요. 그냥 있다면 그냥 얼굴 하나 잘난 것, 그냥 여러분 가문이 괜찮은 것, 뭐 자랑거리가 별로 없어요. 뭐 괜찮다면 스펙 하나 좋은 거, 나는 뭐 내세울 것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딱 하나 좋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가 나의 힘이라는 거. 예수가 나의 능력이에요. 전자는 그냥 웃자고 한 소리고 지금 한 소리가 진짜죠. 예수가 나의 힘이요, 예수가 나의 자랑이요. 그거 여러분 부끄러울 것이 없죠. 예수가 나의 힘인데 어디 가서 기죽을 일이 없습니다. 최고의 여러분 로블 패밀리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나는 그 가문인데, 나는 그 가족인데 내가 왜 기죽습니까? 나는 귀족인데. 나는 귀족이야. 남들이 뭐래도 그런 착각 속에 감사하며 자랑하며 기쁘게 가는 거죠. 그래서 나는 예수밖에 모르니까 예수만 자랑하는 거예요. 돈밖에 모르는 사람은 여러분 돈 자랑하려면 돈 떨어지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죽기 살기는 목숨 걸어서 돈 돈에 노예가 되는.
부동산 투기하는 사람은 나는 부동산 투기밖에 몰라요. 내가 들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아는 것은 부동산 투기, 부동산 매매, 부동산 진액밖에 모릅니다. 그 사람은 잠만 자면 주여 부동산 이게 부동산 노예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 나는 춤밖에 몰라요. 어떤 청년은 나는 춤밖에 몰라요. 여러분 걔는 춤의 노예가 되는 것이고, 그게 세상에서는 나의 지각으로 볼 때 나의 최고의 가치라고 볼지 모르지만 주님의 입장에서 주님의 여러분 노블로 바라볼 때 그거는 천박한 거다. 오해는 하지 마세요. 주님이 하는 소리니까. 주님이 볼 땐 그거는 천박한 거다. 땅에 그것 때문에 싸움질하고 그것 때문에 사람이 큰일 나고 그것 때문에 망하고 그것 때문에 깨지고, 겉으로 볼 땐 그게 굉장히 부유하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얼마나 많은 여러분 싸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말합니다. 하늘에서는 그건 천박한 거야. 하나님께서 원하는 성도의 인생은 천박함에 목숨을 거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고귀한 인생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이러한 고백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게 빌립보서 3장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참 멋진 말씀이죠. 예수를 알면 이보다 좋은 게 예수구나. 예수를 만나면 그보다 좋은 게 예수님의 만남이구나. 이거를 만나면 이 예수가 가장, 주님이 주시는 것이 가장 고귀하다는 것을 주님의 노블 인생들은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목숨 걸었던 천박한 일에 대해서 그건 있으면 감사가 없으면 기도하면 되고 배설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기 전에 기노스크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거기에 목숨을 걸었다가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나니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예수의 나라구나, 이걸 깨닫고 나니 바울이 하반절에 말하는 겁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었다라는 의미를 보면 당연하다, 괜찮다, 이건 바울의 경우죠.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예수를 얻었기에 바울은 아까 말했죠. 나는 예수 자랑밖에 없습니다. 나는 예수밖에 몰라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바울은 하나님에게 붙잡혀 사는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2절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에게 내게 잡혔다라는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을 장악하시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장악하시고 내가 해야 하는 모든 것에 예수님이 나를 잡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십니까? 주님의 손을 잡았는데 여러분, 주님께서 자꾸 십자가 말을 할 때마다 제자들이 우리 손을 놓으시겠다는 겁니까? 절대 안 됩니다.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11장 12장을 추적하면서 여러분, 주님이 제자들의 인생을 장악하셨죠. 하찮은 여러분 삼류 인생들이 주님의 손을 잡았죠. 그때 그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신바람 나는 변화가 일어났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면 제자를 통해야 되니 여러분, 귀한 세상에서 말하는 잘 나가는 분들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청탁이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들이 여러분 1차 파송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2차 파송 때 무슨 일을 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 수많은 사람에게 부러움의 대상들, 주님의 손에 잡혔을 때 일어나는 현상, 그러니 하는 겁니다. 주님, 우리 손 놓으시면 큰일 납니다. 근데 이 손은 잠깐 나야 영원한 보혜사가 너에게 와서 다시 한번 보혜사가 너를 완벽하게 장악하셔서 내가 하는 일 너에게 하게 할 것이고 시대가 변해도 더 큰 일을 너에게 하게 하리라. 예수에게 붙잡혔다는 것은 성령에게 사로잡히라는 거죠. 성령이 나를 장악하시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의 알파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어떤 깨달음에 하나님은 더 계시를 주셔서 여러분 더 창조적인 발상과 더 깨닫는 역사가 깊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나의 한계점을 좀 찢어내고 휘장을 좀 찢어서 여러분 지성소 안에 들어가야 돼요. 휘장은 접근 금지, 우리는 내 상식으로 접근 금지, 우리는 나의 가지고 있는 경험으로 접근 금지, 여기까지면 충분합니다. 스스로 접근 금지. 휘장을 찢어서 지성소의 영광이 내 것이 되어야 다윗처럼 조그만 사람이 거대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별 것 없는 사람이 놀라운 일들, 하나님에게 붙잡히면 큰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여러분 세상에서 분리해서 여러분 무슨 여러분 우물 안에 개구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외골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 강한 인생, 세상을 요즘 뭐 1% 인생, 10% 인생 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도 세상 속에서 너희는 영으로 힘을 얻어 로블 라이프를 가지고 내가 준 힘을 갖고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감히 너를 이길 수 없는 그러한 성도 힘으로 제압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권을 갖고 세상을 주도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움직이는 그러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한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과연 나는 주님을 만났는가? 과연 나는 주님을 알고 있는가? 여러분 주님을 아는 그 열매가 뭘까? 무슨 자랑하고 계십니까? 무슨 기도에 올인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기도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 기도는 더 보완돼야 되고 더 응답돼야 되고 더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여러분 기도에 다시 말합니다. 주님이 볼 때 하찮은 거에 나는 올인을 하고 이 올인 때문에 이 세상 것 때문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는 주님의 왕권을 가진 자로서 나의 걸음걸이 속에 주님의 왕권을 가진 자의 승리, 주님의 왕권을 가진 자의 돌파, 주님의 왕권을 가진 자의 이김, 이 순서가 다시 한번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한번 눈 감으면 하루 종일 예수 생각은 간데 없고 눈 감으면 애들, 눈 감으면 돈, 눈 감으면 이것저것 걱정되니까 주여 좀 도와주세요. 이건 여러분 과연 내가 예수를 알고 있는 것과 기노스코 내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나의 왕으로 정말 나의 신앙적으로 주님이 나를 구세주로 정말로 영접한 것일까? 이 질문을 우리는 할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나의 인생에 여러분 승리를 위해서 쏟아붓는 시간에 여러분 100분의 1이라도 주님 앞에 올인할 수 있다면 오히려 거꾸로 여러분 모든 경쟁 속에서 살아가는 상위 1%의 인생을 그게 노블 라이프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부어줄 수 있다는 여러분 그 지혜를 우리는 잠시 생각하고 다시 한번 깨달은 나는 과연 예수를 만난 사람인가. 그래서 나는 정말로 예수가 좋고 정말 그분의 말씀을 바라볼 때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위로를 받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지식으로만 예수를 그냥 알고 있는 정보가 축적되어 있는 머리만 큰 사람인가. 우리는 이 내용을 좀 심각하게 고민해 보시고 이제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어차피 읽는다면 이제는 교회 올 때마다 어차피 오셨으니까 첫 번째 우선순위 오늘도 계시를 열어주시고 오늘도 지혜를 열어주셔서 어차피 앉아있으니 깨닫게 하옵소서. 좀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인생 살 때 내가 언제까지 얻어먹는 인생이겠습니까? 세상만 원망하면 뭐하겠습니까? 탓하면 뭐합니까? 지나간 인생 다시 물을 수 없는데 그때부터 하나님 지혜의 영을 주셔서 계시의 영을 주셔서 저들의 생각을 압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아버지 나에는 한계가 있으니 하나님 제발 저한테 지혜를 주시고 계시를 주셔서 지는 인생이 아니라 지금 이길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좀 증거할 수 있도록 그것이 이루어져야 주님이 좋고 자랑이 이루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제적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역사하시기를 기대하시는 말씀임을 깨달으시고 여러분 이 말씀에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